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장신대 신영석 교수님의 가정예배 세우기 사회에 걸쳐서 특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갈망에 대해서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영적 갈망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시간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장신대 신영석 교수님 특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예배 세우기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함께 영적 갈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더욱 간절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무슨 계획을 세워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전문가들은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참 낫습니다. 어릴 적에 집 앞 농가장자리를 따라 도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은 모내기가 시작되고 벼농사 추수가 끝나기 전에 잠시 없어졌다가 가을 추수가 끝나고 이듬해 모내기까지는 일종의 간섭도로, 즉 해낭도로로 그 길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늦가을에 보리씨를 파종하고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 청보리가 올라와도 여전히 밟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 때까지 논의 가장자리는 보리가 자리지 못하고 논이 아닌 길이 되었습니다. 이 길은 누군가 편리함을 위해 다니기 편하고 가까운 지름길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논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야도 처음엔 도로가 아니었지만 길이 생겨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19라는 항무지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좀 안정되면 여지없이 뻥뻥 터지는 확진자 소식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안양 부천의 목회자 모임에서 제주도 여행으로 늘어난 확진자, 또 인천 지역의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집회나 성경 공부를 통한 코로나19가 전파되어 교회가 또 다른 확진자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기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바쁜 일상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참 낯섭니다. 낯선 삶은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요즘처럼 방거리 십자가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질병은 그동안 익숙한 지구촌 글로벌 경제체제를 무너지게 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쓰나미처럼 모든 허약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는 말들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산업을 재편하고 정부 역할을 재정의하며 인간의 상호작용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견고하게 의지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단 몇 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210개국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순식간에 퍼진 전염병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마치 계시록 6장 8절 말씀에 등장하는 네 번째 청황색 말의 위력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질병과 사망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문명사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질병감시체제의 강화의 목적으로 국민감시체제의 정당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히브리 대학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적한 대로 빅브라더적인 전체주의로의 회귀와 글로벌 단일 체제의 도래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이젠 기독교도 종교를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로 예배 의식이 아닌 삶의 예배로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능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몇 개월 만에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신 윤계항 장로님은 본당 로비 들어올 때부터 이미 눈물을 걸썽거렸습니다. 비단 윤계한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찬양을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슴눈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슴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생활할 때 공원을 비롯하여 마을 숲에서 사슴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한 사슴의 눈망울은 롱아일랜드 끝에 위치한 몬탁으로 차를 운전하고 여행을 갈 때 도로변 가장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슴 한 마리, 그 사슴의 눈망울을 통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달리는 차로 뛰어들어 로드킬 될까봐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는데 이미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슴이 저를 우두커니 쳐다보는데 그 눈망울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갈망하는 그 눈빛을 뒤로하고 목적지로 가는 내내 그 잔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200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능교회 청년부와 교육부 교육자 그리고 교사들이 연합하여 전남 고흥에 위치한 거금도섬에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금도를 가기 위해서는 고흥 녹동항에서 출발하는데 10여 분 지나면 소록도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섬입니다. 그곳에는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합니다. 예전에 많을 때는 1만 명 가까이 살았으나 지금은 약 400~500명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소록도는 한센병 교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박수를 칠 때면 손이 문드러져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하늘나라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사슴의 눈망울처럼 눈물을 걸쓰이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영적 갈망을 가진 그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갈망이 있는지, 저 또한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등장하는 단골 기도 제목이 영적인 예민함과 섞여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무지개가 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시인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보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절망과 탄식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지금 또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좀 기다려 보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포기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그런 탄식이 묻어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제2권 첫 부분에 속합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편부터 41편이 제1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42편부터 72편이 제2권에 속하는데 오늘 42편은 제2권 첫 편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3권은 73편부터 89편이고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제2권 시작하는 10편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자손의 마스길과 고라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란 뜻이 교훈을 의미합니다. 고라자손의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고라 일당의 반역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고라 일당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너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여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고라 자손에게는 지성소의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주신 반면 아론 자손에게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역할을 맡겨준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로 불러서 세우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단번에 삼켜버리는 사건입니다.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에 민수기 26장 11절에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반역이 자손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라 자손의 마스길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저 역시 육신도 연약하지만 마음도 때론 무력해지고
영혼도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고라자손의 마스길, 저 교훈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제사함의 은총을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이는 외면당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인의 심정이 마치 연약한 사슴의 갈급함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내용과 정황을 통해서 이 시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한 기막힌 상황,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반역이,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고라 일당의 반역을 통한 기막힌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말씀이 오버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도 나온 것도 반역이라는 공통점에서 다윗의 심정과 고라 자손의 심정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특히 성전 관리자 역할을 맡았던 고라 자손이 이런 측면에서 이 시들을 잘 보관하여 가문 대대로 교훈으로 삼게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의 저자는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그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성의를 지켰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절기와 성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기쁨의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심정과 흡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찾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예배드리러 와서 찬양만 불러도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사슴처럼 눈망울은 금방 촉촉히 젖어듭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신병훈련소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찬양만 부르는데도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든지 차마 마지막까지 찬양을 다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이라면 시편의 시인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추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전의 일을 기억하면 마음이 상하고 눈물부터 나는 겁니다. 예런 공동체를 사랑했던 분들이 오랜만에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도 안전한 건가? 경제는 회복될 것인가? 교회는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여전히 좀 지켜봅시다. 좀 지켜보시죠.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정작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낙심이 몰려오고 불안감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자손의 마스길 교훈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줘야 할 우리들의 마스길이고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단편적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 코에 숨결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고라자손의 마수길 교훈을 물려주는 겁니다. 불안감이 몰려올 때도, 낙심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그것이 유전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처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뉴스를 보면서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옳고 그런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기준이 더 이상 표준이고 잣대인 캐논이 되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여호와의 신이 흑암이 아닌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지없이 그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무지를 옥토를 항무지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전쟁도 시게 하시며 활과 창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편에서 가장 즐겨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가 이게 되새김질 하듯이 엎조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라자손의 시인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이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 조용히 좀 해라. 제발 침묵 좀 해라. 사극에 보면 왕이 신하에게 그 입 좀 다물라. 이 말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뒤에는 바로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때로는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 침묵하며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마치 돼지 발톱 마냥 여기저기 삐죽고 나옵니다. 시편 기자의 갈망은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환난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반면에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익숙함을 찾아가지만 우린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사방이 막혔다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처럼 도움을 주시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찬양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시기에 영적인 갈망함이 더 생기도록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